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398페이지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먼저 17절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합독합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이 주는 쾌락보다 그거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을 맛보고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금요일에 이어서 유다서 말씀인데요. 이 유다서는 거짓 교사들을 향한 이 심판을 강하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자, 초대교회의 이 거짓 교사들은 엄청난 혼란을 줍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진리를 오해하고 남용하는 자들이 생겨요. 예수님이 그럼 다 용서해 주니까 그럼 죄는 마음껏 지어도 괜찮겠네. 어차피 이거 그냥 죄 짓고 회개하면 되니까 괜찮잖아. 이런 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의 도구로 가르치면서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사실 놀랍게도 오늘날 이런 가르침이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행해지고 있어요. 은혜의 복음을 오해해서 마치 그게 죄를 마음껏 지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지난 3월 31일 금요일 말씀에서 굉장히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이거는 내 스스로 내 의지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 내 의지로 믿는 믿음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진짜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하심이 포함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이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에요. 자, 이 진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겠다라는 고민 자체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그 죄와 싸우게 되어 있고 나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님을 붙잡게 됩니다. 죄를 지으며 겁먹어버리는 억압된 삶이 아니라 죄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이전보다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실 그 성령님을 확신하며 죄와 날마다 싸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에는 참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이런 성령의 일하심을 빼버리고 단순한 지적인 동의로만 이해하게 만드는 그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적 동의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 의지죠.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다소리도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그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 믿음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일하심을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는데 억지로 지금 구원의 확신을 소위 강요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이런 가르침으로 믿음을 이해하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죄 지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당시 이제 초대교회도 이런 가르침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유다서는 그런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준 거짓 교사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과 그런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권면하는 책입니다. 먼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자, 사도들이 미리 했던 말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은 이제 18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마지막 때에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자, 여기 베드로후서 3장 3절에도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자,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한다. 이건 뭐냐면은 자기처럼 행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처럼 그 가르침 받는 자들을 행하게 만든다. 이 거짓 교사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꿔버리는 자들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 다 사했으니까 이제부터 마음껏 죄 지으며 살아도 괜찮다고. 이 구원 얻는 믿음을 잘못 이해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들은 자기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살도록 만들어요. 근데 이게 놀랍지 않은 게 사도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으로 여기는 현상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것,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여기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은요 필연적으로 분열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연합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은 공동체는요 점점 하나 되어져 가요.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공동체의 특징은 점점 분열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 공동체에 올바른 가르침이 있는지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지는 그 공동체의 모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공동체가 비록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띄어간다면,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오직 은혜의 복음이 그 공동체 안에 정확하게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가 분열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면 거기에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만드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럼 이게요, 우리 육체 본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내 생각보다도 훨씬 더 악해요. 그래서 이 육체의 악한 본성이 하나 되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내가 대장되기 좋아하고 으뜸되려고 하고, 이게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반드시 어떻게 돼 있냐? 누군가는 위에서 군림을 하고 밑에서는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의 이런 죄악된 본성을 누르기 시작해요. 올바른 가르침 속에 말씀이 그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면 그 말씀이 각 구성원의 죄악된 본성들을 누릅니다. 물론 그게 100%는 아니더라도 그 죄악된 본성이 말씀으로 가려지는 것만큼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인이 되어주셔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지 않아요. 군림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 없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공동체가 하나 된다? 말이 안 되는 사실이죠.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위에서 군림을 하고요, 억압하고요. 그리고 밑에서는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반드시 존재해요. 그러나 복음의 말씀이 있는 공동체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100%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서로 군림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말씀이 각자의 죄악된 본성을 누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은혜 입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이 머무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각자의 죄악된 본성을 눌러서 우리 공동체가 점점 하나 되어져가는 아름다운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 공동체가 이런 아름다운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20절, 21절 말씀 우리 두 절 한꺼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자, 요 20절, 21절 굉장히 긴데 이게 한 문장입니다. 이게 문장이 너무 길면은 내용 이해가 어려워요. 근데 긴 문장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문장에 동사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말이 좀 동사를 잘못 번역했는데요. 이제 헬라어로 주 동사가 뭐냐면 21절에 자신을 지키며, 이게 주 동사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표현들은 다 분사로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이게 설교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켜야지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이제 따라오는 분사들. 첫째, 20절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둘째, 성령으로 기도하며, 셋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림으로. 요 세 가지를 함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살아있어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각자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요거의 구체적인 의미를 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첫째,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 자, 여기서 세우다라는 것의 원문 의미는 건축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영어 번역본들도 대부분 이제 빌딩의 그 빌드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건축하다.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자, 건축하면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 자신이,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성전은요, 공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각 사람,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은혜 입은 교회 첫 예배 때 나왔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이건 뭐를 의미하냐?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건축 재료가 되는 거예요. 건축의 비유를 하면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이렇게 왜 꺾이는 그 부분의 맨 밑에 기초석이라고 하죠. 교회의 기초가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고,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를 닦았다고 했어요. 토목공사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 돼서 이렇게 쌓아서 서로 연결되어 올라가는 그런 건축물의 비유를 합니다. 성전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는 성전. 그래서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임재 찬양 있잖아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든다고 고백하는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이에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하시는 곳을 만들어가는 게 바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은혜 입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인 기도를 하는 건데요. 자, 쉽게 설명하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벌써 부담스러워요. 아, 힘들어요. 뭔가 지칠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 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예요. 그런데요, 영적인 기도는요, 엄청 쉽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게요,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저는요, 육적인 기도는요, 5분도 못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1시간을 넘게 해도 지치지가 않습니다. 육적인 기도와 영적인 기도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기도가 육적인 기도예요. 기도하면 부담스럽고 뭔가 좀 어렵고 이런 게 육적인 기도. 보통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육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앉아서 하나님, 오늘은 어떤 기도를 할까요? 기도 제목도 그분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는 생각대로, 만약에 어떤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면 그 사람을 기도하고, 뭐 어떤 나의 죄악된 모습 하나를 또 발견하게 해주시면, 그걸 생각나게 하시면 그 부분을 놓고 또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게 부담이 전혀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기도이고 성령으로 하는 기도예요. 우리 은혜 입은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어려운 육적인 기도하지 마시고 영적인 기도가 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이건 뭘까요?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것 중에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천국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이 땅에 미련두지 않고 저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그날을 사모하는 것.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 은혜 입은 교회 천국 예배가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예배를 통하여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여러분,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였죠? 바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죠. 자, 둘째 뭐였죠?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기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미련 두지 말고 저 천국 바라보며 우리 살아갑시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전제 조건. 오늘 유다서의 이 문맥에서 봤을 때 전제 조건, 바로 그 공동체에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참 복음, 진리의 말씀이 그 공동체에 선포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서는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수도 없고 성령으로 기도할 수도 없고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참 복음이 선포되는 이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끊이지 않고 계속 선포돼야 돼요. 이 강단에서 혹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나오면요, 여러분 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김현중 목사 다리 몽둥이 분질러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소서. 그래서 다시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이 세 가지 현상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내가 막 이 세 가지 하려고 노력 안 해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이거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진짜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실 수밖에 없는 성전 됩니다. 진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여러분 성령으로 영적인 기도 나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내가 이 땅을 바라보고 싶어도 못 바라봐요. 천국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뭐예요? 우리 은혜 입은 교회의 이 강단에 생명의 말씀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은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주여 이 강단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모인 곳이 성전이 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며 가는 가장 귀한 곳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방법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인 공동체에 하나님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성령으로 영적인 기도를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 하나님 계신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 주여 이 강단에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이 세 가지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